안녕하세요. 기독교 변호사 정승진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받도록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애초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왔고 무슨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으며 남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살아갔는데 기독교인들이 자꾸 너는 죄인이다, 너는 용서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스라이팅 같기도 하고 짜증이 나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왜 자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오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 폭행, 절도와 같은 범죄는 죄라는 큰 카테고리의 한 부분일 뿐인데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범죄의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라고 발끈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죄인이란 표현은 인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존재론적인 표현이지 단순히 범죄자 또는 범법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4단계로 풀어볼게요. 첫째,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죄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룰게요. 아무튼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는 세상을 왜곡시킵니다. 죽음이 없던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과 슬픔이 없던 세상에 고통과 슬픔이 생겨났죠.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기에 걸린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감기에 걸리게 되면 콧물, 가래, 기침 등의 감기 증상이 따라오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에 오염된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은 고통과 슬픔이라는 죄의 증상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불안한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존재론적 죄인이 된 것이죠. 둘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빗나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죄가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타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란 뜻입니다. 관역을 파괴하거나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빗나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 자체는 선하죠. 그러나 사랑이 빗나가면 집착이 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당함에 대해 분노할 수 있죠. 예수님도 성전의 장사치와 율법학자들에게 분노하셨잖아요. 그러나 분노가 빗나가면 폭력이 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선이라는 관역 한가운데 가까이 도달한 사람도 있고 좀 더 멀리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서양적 개념으로는 성자, 동양적인 개념으로는 군자가 절대선에 가까이 도달한 사람들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선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아파트나 빌라나 큰 차이가 없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행동이 아닌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살인이라는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형제 자매에게 화내고 나쁜 말을 쏟아놓는 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범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이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 내열되어 있는 죄의 목록에도 추악한 마음, 욕심, 시기, 교만, 자랑, 미련함 등을 명백한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실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세상에 태어나 천지분간도 못하고 바쁘게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보고 죄인이라 하니깐요. 하지만 너무 노여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비유해보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기를 안고 도로를 건너고 있을 때 차 한 대가 달려옵니다. 그 차에 몸을 던져 나와 아기 대신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남은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아기와 함께 평생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겠죠. 이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 감사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